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장로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었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하산을 했는데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세숫대야 꽝꽝 얼었어요. 추웠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중생한 영으로 살려주셔서 없어지고 떠나갈 세상이지만은 가치 있게 살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돌려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어지는 삶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1200만 기독교인,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이제는 정신들 차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한국 기독교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권들 하나님 다수의 의석을 믿고 제멋대로입니다. 흔들고 흔들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국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나라를 망치려 하는 국회의원들, 법에 소송돼 법에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법의 집행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치가 바로 서고 또 대통령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바로 서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검사들, 하나님 처울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옵기는 질병 때문에 항암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세상에서 완치가 없는 불치의 병도 하나님은 완치를 시켜주시오니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쓰여지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요. 13절로 24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왜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는 말씀.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나가서 부요함이 되었다고 하면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더 충만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질 때에 쏟아져 흩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가진 사람이 부요함이 되었다고 하면 그 본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야 얼마나 더 부요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스러기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가진 그런 사람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의 부요함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잘 살아요.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본을 갔을 때에 교회가 있나 하고 호텔에서 문을 열고 한번 살펴봤어요. 밤에. 십자가가 안 보여. 일본은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처럼 뭔 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몇 프로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알짜배기랍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우상천지인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어제 12절 말씀까지 전하면서 말씀을 마쳤지요. 오늘 이어서 13절로 24절까지 이방인의 성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13절로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해갑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젖 먹는 아이가 자기 엄마를 떠나 달아날 때에 그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말 안 듣고 도망가던 아이가 딱 돌아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다른 아기가 안겨서 젖을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 내 건데 쫓아와서 시기가 나서 쫓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 속에서 내 고륙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내 고륙이라는 말은 바울의 고륙 곧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고륙이라 그랬어요. 15절에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들이 지을 거라 하느냐. 요런 시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이스라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죽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연합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 이리 봐도 이방인이고 저리 봐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적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놓으신 구원받은 이방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20절을 찾아서 보면은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해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다 바친 것으로 대표하게 했어요. 이 오늘 16절 본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해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는 이 떡덩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고, 여기 뿌리가 거룩한즉 하는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며,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가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였으니 그 자손인 이스라엘 족장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또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뿌리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연히 거룩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조상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되죠. 일시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기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 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당선자 트럼프, 저는 미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데 그가 연설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약해진 거는 기독교가 약해져서 그렇다. 미국의 모든 가정들은 성경책을 한 권씩 가져라. 그리고 기독교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산다.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시시한 목사들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 연설은. 저는 몰랐는데, 그 광화문에 나오시는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토크를 하면서 그 통역하는 아가씨를 통해서 통역을 시켜서 올려놓았는데, 미국에도 좌파가 있어요. 지금 이쪽 그 현직 대통령 쪽인 좌파예요. 그래서 막 끌어들였는데, 앞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슬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쫓겨나게 생겼어. 제가 볼 땐 그래요.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세계 1위 국가라는 힘의 동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제4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어쩐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시작해서 짓게 된다면 세상은 거의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조상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 자손들이 신앙을 본받게 되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치가 잘못되고 정치 목사들이 판을 치게 되면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 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로, 야곱이 원래 도둑놈 아니에요. 예?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그 결과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먼 생활에 타락 생활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를 섬겼어요. 이런 찬송가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보통 젖붙이는 원리와 반대지요. 세상 농부는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돌 감람나무에 즙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즙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거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 않는 말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참 감람나무는 뭘 가르쳤느냐?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킨 말씀이고, 잘 들으세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믿지 않으므로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근본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에서 꺾이워져서 나가버렸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액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놈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러므로 18절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고,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뜻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은 유대로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나왔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 복음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기도했던 120문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문, 그 외에 또 성도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고 비박이 오니까 이방으로 흩어졌어. 사방으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에.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유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은 유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뿌리라고. 우리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방인. 그 자랑할 게 없다고. 요 21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 34분인데 19절에서 21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어서 이방이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이고,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가르쳐서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방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성경이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하는 말씀.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꺾어버렸는데 이방인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21절에.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서 기업화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앉은 교역자들은 지금 보세요. WEA, WCC 새끼 같은 그런 신복음주의라죠. 언젠가 자세히 제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옳지 않은 일들을 보수교단 목사가 주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이방인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꺾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예? 왜 거기와 발을 맞추고 손을 맞잡냐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들으면 빨리 거기서 나와요. 무더기 끔으로 넘어간다. 예? 죄된 곳에서는 어때요? 지적을 하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는 빨리 나오셔요. 대형 교회라고 구원이 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기 더 좋아요. 그저 사람 많다고 걱정하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 일들이 한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들을 교육자들이 떠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말을 자기들끼리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런데 서명을 받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라고 말세라고 하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중간 없어요. 이렇게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뽑고 옮기고 심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세마포 입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해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기적이 일어났으니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을 수 있고 그것을 추수 때까지 익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별된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오늘 저는 이제 축제가 민둥산 축제가 지지난주에 마쳐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주말로 아직까지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이상한 것이 젊은이들이 쌍쌍이 오는데 그 나이 또래를 볼 때에 평일날은 회사에 있든지 공무원이면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금요일 같으면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하고 한 3일 쉬려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월 초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없어서 그런가 염려가 됐어요. 보면서. 근데 뭐 젊은이들은 저는 꿀만 파르니까 젊은이들은 꿀 잘 모르잖아요. 벌써 한 50대쯤 넘어가야 꿀에 대한 것을 좀 아니까 사시고 그러는데 그 꿀을 팔면서 올해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소비를 못 시켜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제 그것은 여기 강원랜드가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38국도 쉼터에 가서 좀 팔아보려고 해요. 하루에 한 5병 정도만 팔으면 한 병에 한 7만 원 하니까 아카시아가
5병 팔으면 5, 7, 35만 원이잖아요. 근데 70이 넘은 나이에 뭐 그렇잖아요. 지금 남은 게 2천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어서 조금 남아 있으면 그냥 기다려 두겠는데 뭐 썩지 않는 물건이고 꿀은 뭐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 철수를 해놓고 이제 한번 국도변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싣고 팔아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믿는 사람들도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교인들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그런 거를 잘 못할 때가 있으니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감사한 일이죠. 나이 70이 넘어서 1년에 한 3,500만 원 이상 벌 키워서 벌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뭐 어떤 데는 보면은 많이들 말씀을 듣고 가셨는데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좀 많이 눌러주셔요. 구독자가 좀 많아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으로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복음은 순수한 게 좋아요. 뭐 톡 튀어봤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좀 눌러주고 가시고 또 다음에 또 들어와서 보십시오. 매일 제가 30분에서 40분씩 말씀을 전해서 올려놓습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걸어도 돼요. 전화번호 올려놓으니까 전화 걸어주시면 집 전화라고 하면 제가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샬롬.